오늘의 말씀은 신앙에 위협하는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거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또 믿다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황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온전한 크리스찬, 칭의하고 중생하고 성화받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는 자유롭고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헌신하는 그런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끊임없이 이 믿음의 경주를, 이 믿음의 생활을 경주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경주의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오늘 같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위협하는 요소들을 잘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도 하다 보면은 아무리 자기의 재능과 기술이 좋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전력과 전술을 알지 못한다면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 신앙생활 할 때에도 사탄 마귀의 전략과 전술을 알 때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요소를 알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공자, 승리자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의 대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 오늘 그런 말씀들을 전하고 싶습니다. 칼 바르트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의 진정한 위협자는 고독이다,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시작한다는 것은 고독 속으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 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싶으면 신문을 보면 합니다. 뉴스를, TV를 보고 인터넷을 보면 세상의 구석구석 사건, 사고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속에 묻혀 살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세상 현실이 아닙니다. 이 우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심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묻혀 살지만 때때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물러나서 고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고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실존, 어떻게 보면 고독의 길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홍수가 있느냐, 무슨 심판이 있느냐, 이 태평한 시대에 즐기며 먹으며 축제를 하였지만 노아는 고독하게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홍수 심판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아니 그 나이에 고향을 버리다니, 그 나이에 집을 버리다니, 가족을 버리다니, 응?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갔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죄가 없는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모든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묻혀 살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의 핵심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궁극적으로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세상에서 물러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의 음성을 듣는 고독의 길, 신앙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그러나 고독은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고독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는 고독을 없애려고 합니다. 어떻게 없애려고 합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어라. 세상과 겸해서 하나님을 사귀어라. 세상 유혹과 향락으로 고독을 대체해버려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실패하는 경우가 어떻습니까? 이 고독이 외로우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향락으로, 유흥으로 고독을 없애려다가 신앙의 실패자가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 고독의 길, 우리의 믿음의 길은 때로는 고독의 길입니다.
이 고독에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고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고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은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기도 속에서 이 고난을 달게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거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방황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성숙한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고독한 순간순간 이 고독 속에서 세상과 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물러나서 고독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고독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방해꾼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신앙의 파괴자는 무엇입니까? 칼바르트는 두 번째로 의심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독은 외부의 위협이라고 한다면 의심은 내적인 위협입니다. 의심은 원래 긍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거울에 반사되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는 우리의 알면 부분적인 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탐구하고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본래적인 의심, 긍정적인 의심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의심이 있습니다. 우리 실존이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졌기 때문에 불확신 속에서 바보 같은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고 우리의 실존이 병들었기 때문에 때때로 무수한 의심이 우리의 내면 속에서 우러나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현실은 하나님의 현실과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현실, 세상 속에 살면서 무수한 의심 속에 우리는 맞부딪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타락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의심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의심의 4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황제들이 크리스찬들을 탄압하고 박해할 때, 세상 권력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할 때 세상 사람들은 또 크리스찬들은 의심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가?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 크리스찬들은 흔들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30년 종교전쟁에 보면은 교회 공동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타락했을 때 종교가 세상을 구원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세상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인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방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의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개개인 크리스찬들이 결점과 약점과 허점 때문에,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바른 삶으로 주장하시는가? 주권적으로 하나님은 악을 다스리시는가? 그런 의심들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계가 이상 이 악한 세상 현실 때문에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을 대적하는 무수한 의심들이 내면에서 세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의심도 고독처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런 의심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의심이 없다. 나는 절대로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20년 동안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의심이 없다.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부패했고 죄로 말미암아 죄가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실과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하다 보면 무수한 의심과 맞부딪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심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심은 제거할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면서 의심은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많은 경건주의자들 또 사막교부들은 말하기를 의심이여 그 의심을 향하여 항거하라. 의심을 대적하라. 의심과 맞서 싸워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의심이 없다가 아니라 의심은 항거해야 된다고 하는, 항거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가 말년에 병들어서 꿈을 꿨는데 사탄 마귀가 크게 유혹하고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탄 마귀가 큰 두루마리에다가 가져와가지고 루터여, 이 두루마리에 당신이 일생 동안 지은 허물들을 다 적어 놓았어. 보시오. 당신이 이런 허물을 저질렀고, 이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다 고발했습니다. 루터가 뺏어서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알지 못했던 그런 무수한 허물들과 죄악들이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낙심되었습니다. 그 순간 루터는 담대하게 사탄 마귀를 향하여 항거하였습니다. 내 말이 맞다. 여기에 기록한 것이 다 진실이다. 사실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당신이 놓친 게 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었노라. 다른 것은 다 맞지만은 네가 하나 모르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 그런 고백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무수한 의심이 있습니다. 무수한 의심들이 있어요. 그런 의심, 나는 의심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약속에 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서 의심을 이기는, 의심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실존을 파괴하는 위협의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시험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독이 외부의 위협이고 의심은 내적인 위협이고 시험은 위로부터 오는 위협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시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불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간 금식하셨을 때 사탄 마귀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보아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시험하였습니다.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건강하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고독이 없다, 의심이 없다가 아니라 고독이 많은 인생이요, 시험이 많은 인생이요, 의심이 많은 인생인데 이 고독과 의심과 시험을 이기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고 온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시험은 무엇입니까? 가장 무서운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 얼굴을 가리우는 사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성령의 현존과 행동을 거부하는 사건, 하나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침묵하실 때 가장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 가장 큰 심의 때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말합니다. 항상 깨어있어라. 항상 깨어있어라. 시험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다.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고 언제든지 그의 현존과 그 행동을 철수시킬 수 있는, 부재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항상 깨어서 시험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여러 가지 유형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네 가지의 것을 신구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심판하십니까? 우리 인생들이 우상 숭배할 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그 우상 숭배를 반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궁극적으로 떠받들 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을 앞세울 때, 그래서 그 신앙의 결실이 허망함으로 표출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제자들이 누가 큰 자냐? 그거 가지고 매달렸을 때, 그 허망함에 매달렸을 때 심판하신 것처럼 누가 큰 자냐? 누가 인기 있는 자냐? 그것을 내어세웠을 때
신앙의 목표가 허망함으로 표출되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 언제 심판하십니까? 쓸데없는 신앙생활이 사변에 머무를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직분을 맡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웃을 돌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능력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사면에 머무를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실존이 이 세상을 잘못 봉사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를 섬길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공격하시고 반대하시고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또 때때로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고 그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사탄 마귀가 성전 꼭대기로 주님을 들어올려 놓고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뛰어내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하면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나는 시험이 없다, 고독이 없다, 의심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의심과 고독과 시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어서 날마다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생활은 이처럼 고독이 없고 의심이 없고 시험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독이 많고 의심이 많고 시험이 많은 삶입니다. 그럼 이런 고독과 의심과 시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위협받을 때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참고 견뎌라 이겁니다. 의심과 고독과 시험을 제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독과 의심과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위협에 굴복해서도 안 되고 도피해서도 안 되고 항복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참고 견디며 짊어지며 담대하게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로서 제자들로서 고독과 의심과 시험을 이기는, 그래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위협받을 때 사실 그러나 그 위협 속에는 소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심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인류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생각, 자기 구원의 시도들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거부하셨습니다. 아니다! 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헛된 시도들,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인간의 부질없는 헛된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 노하시며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주님이 서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짐을 주님이 짊어지시사 우리를 하나님께 화해케 하시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의 길,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심판의 상징이지만 또 십자가는 인류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건주의자들, 사박교보들은 오 십자가여 그대는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기업품이 아니고 장식품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판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부들은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행동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행동을 보라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이 아니고 우주가 아닙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속에서 우리의 죄가 허물들이 다 심판받았지만 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의 길, 구원의 길, 새 생명의 소망의 길을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를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아브라함 believe in hope against all hope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all hope.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인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 꿈입니다. 그러나 그런 올 호프, 세상의 희망에 맞서서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려져 있는 그 소망 안에서 믿으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 안에서 믿는 자가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진정한 믿음의 조상을 이어가는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세상의 희망 한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동을 믿고 붙들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고독과 의심과 시험 한가운데였습니다. 십자가 속에 주님은 홀로 고독하게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제자들마저도 그 십자가 길을 거부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그리하시면 아니되옵니다. 주님만이 짊어지시는 고독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많은 군병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 조롱하며 의심하였습니다. 주님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깊은 어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한가운데에서 주님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 안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인류 구원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우리 제자들의 우리 성도들의 삶도 끊임없는 고독과 의심, 시험의 연속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독과 의심과 시험을 이겼듯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 안에서 인생의 무수한 고독과 의심과 시험을 이기고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 성숙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 먼저 구속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귀하고 복된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많은 이 세상 속에 저희들 신앙생활하다가 많은 고독과 의심과 시험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으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고독과 시험과 의심에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면서 그 능력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믿음 생활이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의심과 고독과 시험을 이기고 진정 장성한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껏 헌신하는 하나님 주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달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옵시고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옵시고 확신의 참 믿음을 비춰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최후의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